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드려지지요. 특히 한국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예배로 인해 그 예배의 중요성이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드려지는 예배이기보다는 그저 보고 끝나는 그런 예배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큰 뉴스거리로 떠들썩했던 범양 상선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그 자살한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일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느냐? 그분이 자살하여 죽은 그날 오전에 그분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살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나 우리 예배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예배의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보다는 훨씬 더 의식적인 면,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형식 하나하나마다 그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만족하고도 남을만 합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있고 좀 의미가 새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거룩해지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수십 년 예배 인생으로 살았어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우리들이 반성해 볼 만한 내용들이 레위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 때만 아니라 삶의 예배로서 거룩하게 살아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간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매주 한 주씩, 한 주에 하나씩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바로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제사에서 사용됐던 일시적인 그 제물들과 같이 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각 제사 속에서 갖고 계시는 의미, 즉 각 제사가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각 제사가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이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 제사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번제. 번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예요. 번제.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제사는 소제와 함께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이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 번제가 매일 아침에 드렸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한 번만 드릴 게 뭐 있느냐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매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이요 자기 위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번제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헌신. 우리는 헌신하면은 우리가 특별한 어느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오전 시간 동안에 점심 준비를 하시는 분들, 요 시간 동안만을 헌신으로 생각을 해요.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 그것도 헌신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위탁,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는 이 고백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수소나 수염소, 수양 혹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내용들이 다양해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한테 맞게 무리하지 말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내가 가진 은사의 분량만큼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방법은 그 레위기 1장 9절이나 13절이나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태워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재미나게도 이 올라, 스페인어로 하면 올라가 뭐예요? 인사말이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뜻은 번제라는 말이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올라가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기 좋지요?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올라가느냐?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풀풀 더러운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헌신하는 건 이미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헌신, 이 번제를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완전하고 실체적인 생축은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들을 위해 불태우시고 헌신하신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완전하게 드리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의 가죽이라 할 수 있는 그 속옷까지도 다 벗기워져서 제비 뽑아서 갖도록 버려두시고 그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는 그 완전한 내어줌의 표준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의 이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한 번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관련해서 이 번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영육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헌신해야 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번제가 매일 드려졌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 번제를 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오셔서 예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자기의 집에서 일어나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의 삶을 의탁하는 그 예배적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한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1970년대의 소설가 조혜일 씨의 작품 중에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요. 매일 죽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제목과 말씀과 연결되는 제목이라 제가 읽어봤더니 그 소설의 주인공은 영화 촬영장의 엑스트라예요. 그가 주로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매일 하는 일은 뭐냐? 죽는 일이에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만 합니다. 주연이나 조연급 배우의 그늘 아래서 그가 하는 일은 죽어 나자빠지는 일이나 또는 관 속에 들어누운 시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자신의 가족이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러 그 촬영장에 갑니다. 때로는 비굴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죽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런 엑스트라처럼 우리 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되기 위해 죽음에 이르듯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 꿈틀대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나 정욕의 안목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낫고자 하는 쓸데없는 교만도 이기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안 등도 내 안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살아서 꿈틀댄다고 하면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 소름 끼치도록 팔딱거리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공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보셔요. 그들이 꿈틀대는 모든 자리에서 공포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시체가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에서는 아마 영화 촬영하다가 NG가 연발될 거예요. 죽었어야 할 엑스트라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하면 NG 나는 거지요. 다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든 모든 스태프들이 다 화가 날 일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면 감독이신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바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번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번제 헌신자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면 3년 동안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조속으로 드렸다고 하면 1년 6개월을 정성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한, 마음을 다한 번제였기에 일천 번제가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물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뭐 갖고 싶어?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예도 들었어요. 수, 부, 영광 뭐든지 택해. 그러나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재물과 함께 욕심이나 교만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면 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는 신앙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략뿐 아니라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는 1천 5을 지으며 또 모든 면에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름다울 때는요, 그 이상을 더 넘치게 주셔요. 솔로몬은 그저 백성만 잘 다스리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 그 이상 주신 지혜와 지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나 여왕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올 정도였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수도, 부도, 영광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헌신하면,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아라비아의 쇠헤라제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용모를 듣고 어느 날 임금이 그를 호출했어요. 임금에게 호출받으면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임금이 호출을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 임금의 호출을 받고 그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그 임금은 그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쇠헤라제드도 그날 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낸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그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살아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녀가 그 밤을 보내면서 그 임금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의 끝을 맺지 않고 아슬아슬한 대목에서 끝을 끝내고 그 다음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임금이 그 다음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얘기를 끝마치는 듯 하면서 또 다음 얘기를 남겨둡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얘기가 이어지면서 천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천일 야화나 또는 아라비안 나이트 바로 그 얘기가 이 쇠헤라제드가 천일 동안에 들려준 재미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천일의 이야기가 다 끝난 날에 그녀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왜? 그 기간 동안에 왕이 그녀를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녀를 왕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그 노력은 그녀만 산 것이 아니죠. 다른 여자들, 그 사이 1000명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1000명의 여인, 그 이상의 여인들을 살려주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꾸준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일화입니다. 번제, 헌신, 이것에 있어서 중요성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 먹은 헌신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1000번제 드리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도 했고요,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1000번제 운동을 했었어요. 이렇게 헌신 체크표, 1000번제 체크표를, 여기는 지금 앞면에 다해야 260번인데 이게 이제 앞뒤로 해서 1000번의 체크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헌금 봉투를 같이 주는데, 이 헌금 봉투는 1000번을 다 표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00번까지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번을 10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또 10장을
한 장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뭐 몇 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000번 예배를 하자. 우리는 뭐 1년에 이거 뭐 50번, 5번씩 50 주면은 250번 드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1년에 1000번을 드리는 걸 했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1년에 1000번 예배를 드려요? 예? 다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꼽아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이 공예배 3번을 50번씩만 드려도 150번이 되는 거죠. 또 새벽 제단 하면은 350번 이상 드리게 되는 거예요. 500번이 벌써 됐어요. 또 그때는 가정 예배 드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역시 350번 가량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철야 예배 50번, 또 권찰들, 리더 헬퍼들 또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거 예배 잘하면 50번. 교사들은 주일학교 예배 때 50번, 또 각 사랑방으로 가서 구역으로 가서 예배하면 또 50번. 뭐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10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년이 다 가기 전에 벌써 1000번을 다 채우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만 아니라 예배마다 헌금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마치는 때 반수 이상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하나 그러실 건데, 또 우리 목사님 저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안 할 거예요. 못합니다. 예? 그때는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했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도 했었습니다. 1000번제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속죄의 의미가 있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 제단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전날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번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안수함을 통해 제물과 하나됨과 동시에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로 인한 자아가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번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신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속죄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한 속죄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구약의 속죄는 임시적으로 덮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나타나는 얘기는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이 행위 역시도 생명을 상징하는 이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런 제물에 대한 안수, 핏뿌림, 이것은 예배자 자신이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위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태우는 그런 제사라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역시 우리 예배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머릿속이 절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다른 삶의 시간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죽을 벗긴다는 이 의미 속에는 예배자의 그 후패한 우리의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진실한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도 집중해 바라보고 받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6절에 보시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일차적으로는 이 희생제물이 잘 타게 하기 위해 두꺼운 데로 올려놓으면 탁이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잘 탈 수 있도록 얇게 각을 떠서 그래서 태워드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짐승의 모든 부위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인디언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하며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늙은 추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를 들고 일어나서는 내가 이 도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외투를 벗어 선교사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외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선교사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또 일어나 나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자기야 타는 그 말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그 추장의 모든 중요한 물건 3가지가 다 내놓아졌어요. 선교사의 설교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주셨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때 그 추장은 모든 인디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자신, 추장인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장의 고백과 함께 모든 그 부족민들이 다 추장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날의 그 예배가 뜨거운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장기 기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신장을 기증하고 살리신 사람, 생명을 살린 사람만도 올 한 해 동안 2008년 동안 967명 2008년 1월 현재 96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살아서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 주어서 다른 사람 신장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의 인근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신장을 기증한 걸 제가 보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장기 기증 일들은 각막 기증이나 장기 기증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으면 땅속에 가거나 아니면 화장되어서 요즘엔 화장들 많이 하잖아요. 화장하면 그냥 한 줌 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 각막이 없다고 해서 장기의 일부가 없다고 해서 화장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육신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구약의 번제에서 제물에 하는 안수가 갖는 의미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것을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헌신 아니에요.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 하고 나는 헌신하는데 왜 쟤는 안 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헌신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나 헌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신이 순종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큰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설자인 와레이스 존슨 씨가 자기의 수첩에 늘 적어두고 평생 거울로 삼았던 선구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이 성구를 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로서 나를 바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삶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속이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나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뒤 되면 우리 교회가 8월 첫 주일에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46주년을 기념하는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천 번제를 한번 드려보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꼭 1000번 예배를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의 그 마음으로 틀림없이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바로 은혜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약의 예배를 공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헌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많은 헌신을 드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헌신 번제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